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죠. 그죠? 사람의 짐승, 동물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이고 또 사람이 돈이나 재물보다 먼저인 것은 확실한 그런 일이죠. 사람이 주인공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우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에는 다분히 이런 위험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위험할 것도 없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먼저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보다 사람을 더 우위에 놓으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는 말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드려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면 바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감염되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 이런 것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원한다.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무시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아주 큰일 날. 사람들이 먼저니까 하나님 법칙 무시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요즘 평등법 이런 것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지금 통과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해 기도하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법칙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을 때 인류에게 굉장한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 신앙의 색깔은 굉장히 옅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참 그때만 해도 굉장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했잖아요. 주일 오전 오후
또 새벽, 수요일, 금요, 구역 예배 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지금 아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참 이렇게 신앙 색깔이 많이 옅어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런 약자 편에 서고 하는 것이 꼭 괜찮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가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전 시대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시비하거나 그럴 이유 없고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중세시대에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보다는 인간의 선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좋은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러온 사람이 되는 것과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그런 발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동의되고 내가 이해될 때만 이해하는 거지 그게 뭐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행복 이런 것이 우선시 될 때에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럽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바꿔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 중심의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교회가 무슨 인간의 마음의 평안,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안은 올지를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도 못 막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뭐 마음 평안하고 뭐하고 뭐 그러려고 뭐 교회 다녀요. 저 바닷가에 가서 먼 바다 한번 쳐다보면 마음 평안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상이 바뀌니까 교회의 어떤 기본 틀이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가 타협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확실한 절대적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최고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고 이거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건 어떤 뭐 불행하게 살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버린 교회는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의 사상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마음 평안하고 이 땅에서 뭐 잘 살아보려는 그런 종교의 하나로 전락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는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교회 다녀서 뭐 부자 되고 잘 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면 돼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좀 행복해 보려고, 내가 좀 마음 편해 보려고, 뭐 돌을 닦고 수양하고 좋은 일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꼭 담으시고요. 그런 사상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와 목사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된 그런 말씀. 교회 장로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분명하게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사실일 때, 분명하게 잘못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그 잘못을 고쳐야 된다는. 목사나 장로가 잘못되면요, 교회 전체가 잘못돼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편견이 없게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내가 엄격하게 명령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에서 바르게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죠. 본문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후세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엄한 명령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엄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해요. 계획주의, 즉 올바른 신학으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삶의 어떤 원리는 우리가 전에는 많이 우리가 공부했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건 계획주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 그 중에 제일 먼저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사상이 정말로 정통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놓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제일 우선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직장 다니고 왜 가정생활하고 왜 장사하고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삶의 원리예요. 요즘 온갖 철학, 온갖 교육, 매일매일 거 다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이 원칙이 바뀌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변질된 종교. 그저 신앙심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빼앗아가는 사이비 종교일 뿐이에요. 사람이 먼저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사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특별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살았을까?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담배를 피우니까 이런 썩을 놈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담배를 안 피우면 내가 못 견디겠다니. 아니 금방 그렇게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으면 하나님 섬기고 살면 되지. 이상하게 생긴 그 구닥다리 그 우상 귀신 이런 걸 왜 섬기냐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 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성경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도 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죄짓고 뻘짓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럼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난 더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럼 너도 잘못해서 벌이나 받고 멸망해라 그런 뜻이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 죄짓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으니까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꾸 드리니까 뭐 귀찮고 뭐 이상하고 그런 거되지만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 예?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요즘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른 교회 와, 뭐 예수 믿어봐 이랬었는데, 이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를 지명해서 불러서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비로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 다하고 뭐 좋은 일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없으면 교회 오기 싫어져.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싫어지고 식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뭐 바이러스가 있다고 막 선전해 쌓는 이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뭐 가지고 바이러스 걸려 죽으면 죽죠. 죽으면 죽죠. 더 좋은 세상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랬죠. 택하심을 받은 천사란 이 타락한 천사와 구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자들, 천사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오해들 하기 쉽고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10중 8구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천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혼동될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지정된 천사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다 어떤 데 가끔 확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또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럴 때. 사람들은 뭐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나 안 죽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나는 부닥치지도 않아요. 부닥치지도 않습니다. 죄사자가 천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항상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믿음도 가지셔요. 나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을 인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간 내서 성경도 읽으시고 매주마다 설교도 잘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로 자꾸 들을 때 여러분 삶이 정말로 멋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고 했는데 이 편견이란 말은 미리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편견들.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 어떤 사람은 보수로, 어떤 사람은 진보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보수나 진보나 거기서 거기고 별거 없어요. 다 사람 잘 살자고 하는 거고 좋게 하자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극보수 쪽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극좌익 쪽에 서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자라고 무슨 얘기를 듣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방송도 보수 방송만 듣는 사람들은 그쪽에 열광하게 되고 이쪽 좌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만 듣는 사람은 그쪽에만 그렇게 열광을 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내가 경험한 세계가 모든 것이 다지는 않아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세상, 내가 배워보지 못한 그런 어떤 세상, 넓게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진 신학교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엄청 다른 신앙을 가져요. 요즘 이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우리나라도 많이 물들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그냥 점령해 버렸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배운 편견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위험한 사상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철학책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것들이 성경 들고 나와서 거기 있는 말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짜집게 하고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그건 자기들의 선입견,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저를 만나서 계획주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이게 그렇겠지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멘 해.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양양모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정통적인 계획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었느냐? 아무것도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순교자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대단한 일이라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복음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한 거죠. 그것도 물론 따져보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순교자의 후손이다, 재건교회 출신이다, 고신 출신이다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심도 있게 공부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른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데 전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것은 제가 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왜 마케팅을 안 하냐, 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안 하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해요? 왜 해요, 그걸?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가 이렇게 계획주의 신앙상상을 가진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교회 전통이 계속 유지되어서 정말로 얼마 남지 않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예, 정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 여러분 자신들도 그동안 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가졌거나 이런 편견들을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무엇이 핵심인가를 바라보고 정말로 전통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진짜 불공평합니다.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공평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공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공평하다라는 말은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을 말해요. 노력한 만큼 얻는 것.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그게 공평함.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은 것을 얻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건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논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갖자 이러거든요. 그건 불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논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그 뭐 무슨 그 재미로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공평이라는 것은 열심히 산 사람, 착하고 바르게 산 사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한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 우리가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알고 그런 사람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공평을 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면 정말 이상한 세상이 돼버려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하는 대목이에요. 22절 말씀이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장로나 목사를 세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것은 교회가 매간매직을 하는 거예요. 신부직을 돈 받고 팝니다. 돈을 받고 신부를 세워주면 그 신부가 이제 본전 뽑으려고 자기도 또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에 들어온 돈을 자기 주머니에 이제 본전 찾아야 되니까 착복하고 이래서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떤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타락한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뭐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작은 신학교라 해가지고 꼭 뭐 진리를 안 가르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규모가 작은 신학교에서 뭐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뭐 큰 신학교 좋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다 뭐 진리를 알고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되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고 그런 신학이 지식이 목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가져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런 정도는 알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못 배운 사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일 문제가 신학교의 난립, 목회자들의 양산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신학생들은 많이 배출돼 있고 목사들은 많은데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뻘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사람 모아보려고 그러고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이상하게 뭐 유혹해서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군소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뭘 가르칠까 그런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이런 데 와서 강의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는데 제가 강의 안 한다고 그 신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라도 가서 로마서라도 가르치고 기본 복음이라도 가르쳐서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복음은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야겠다. 그 사명감 가지고 제가 강의하러 다닙니다. 정말이에요. 뭐 많은 것 많이 알면 좋지만은 많은 거 알고도 복음 모르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신학 지식이나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사명감이에요. 우리 목사가 직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있는 목회자나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노예나 뭐 이런 데서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거기 가서 같이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동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그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것을 함부로 안수하는 말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사 안수를 해놓고 이 목사가 가서 이단이 되거나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죄를 지으면 엄청난 죄를 짓는 거거든요. 목사는 굉장히 앞에 지도자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우리가 안수한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이단으로 끌고 가거나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 안수한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죄를 짓는 그 사람과 동조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라 그런 말. 부단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꼭 이렇게 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이상하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그렇게 좀 어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 찾아가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할라. 다른 옛날에 교회 보면 꼭 엄마가 불평한 사람이 저 뒤에 있으면 아이 왜 거기를 가냐고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딱 중앙에 서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 편에 서면 신앙도 잘하고 다 좋을 텐데 꼭 이상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선한 일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죄 짓는 일,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런 일에 동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오시고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다 충성스러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합심할까?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을 어지럽히거나 그런데 우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뭐 잘못을 저지른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질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는가 이거 늘 점검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죄 문제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요즘 뭐 보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밝혀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냥 다 요즘 그냥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사람 흠집을 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고 그 대신 내가 반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 이래버려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님 심판받는 거고 그 사람 하는 거고 나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섰는가가 문제. 세상의 모든 불행이나 잘못된 것은 내 탓이요. 저도 남 원망하면서 세월 많이 보냈습니다. 남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고,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다 내 탓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누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보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란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 세상에서 죄짓고 뻘짓하고 이런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언제나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요. 그런 자신이 되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귀한 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에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내 자신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라 하는 이 귀한 명령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멋있게 살고 신앙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